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 내릴 게 있습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 방황, 낙심에 빠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갈등, 방황, 낙심을 끝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걸 끝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오고 막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럴 때마다 항상 결론적으로 어디 앞에 섰느냐, 여기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갈등, 방황, 낙심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이제 일부의 핵심 멤버들이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이 속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사람이 주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대만 그래야 돼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폐하시고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인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의 인생 여정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인정하겠지만은 진짜 오늘 새롭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여정 평안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 모든 여정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작은 교회도 큰 교회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라서 크게 영광받고 작은 교회에서 작게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크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이 단합니다. 아멘. 아무리 숫자가 많이고 큰 교회도 복음 없이고 고백이 힘하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교단체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부로 이제 당회장은 끝납니다. 새로운 이제 우리 번성교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여정을 가는 이 시간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번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이제 여정 속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절대주권 다 인정을 합니다. 맞다고 알고 있어요. 고백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안 되니까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낙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사실 전체적인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모세 밑에 두 아주 수종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지도자로 선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갈렙 위치에서 볼 때는 사실 말이야, 지금 말이야, 여호수아와 자는 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친구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의 인격과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어떤 건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갈렙은요, 완전 복음이야. 완전 복음이에요. 모세를 찾아가서 상담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래, 뭐냐? 왜 나 선택 안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여호수아가 말이야, 나보다 못한데 같은 자리를 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도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죠. 모세도 원망하지 않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그 여정을 쭉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제일 위기 때 갈렙을 쓰시잖아요. 안악상지를 점령하는데 갈렙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갈렙처럼 완전 복음하세요. 완전 복음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를 쓰십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완전 300% 했어요. 300%.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게 참 능력 같아요. 대부분에 가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흠이 많은데 여기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갈렙 같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함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제 본성교회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기는 우리 정윤호 목사와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붙잡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 할 때 그 언약이 바로 가나안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언약. 여러분, 가나안 언약 할 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정말 값없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언약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언약입니다. 이걸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민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붙잡은 이 절대 언약, 이걸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 언약 외에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이게입니다. 237 5천 종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언약이면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성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6절 나와 있고요. 7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9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3번을 이 말씀을 반복을 했어요. 반복하는 건 뭐냐?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마음만 강하고 담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었지만 힘이 없으면 가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도전할 때에 도전을 통한 성취될 때까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뭘까요?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8절. 율법책을 그랬잖아요. 오늘 율법책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래서 주야. 주야는 뭐예요? 밤낮. 24. 주야로. 밤낮으로. 24로.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묵상하라 그랬다고요. 묵상. 묵상은요,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 소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소가 잔뜩 먹고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주일 강단 말씀 딱 먹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주일 강단 말씀을 주일 먹었으면 그걸 일주일 내내 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한 주간 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딱 끝, 그러고 한 주간을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예요. 다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 가진 또 돈, 어떤 소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뭐 사람, 환경, 어떤 소유의 부족함이 있어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힘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되 주야로 말씀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도전해라. 그러면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군대에 힘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해 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도록 모든 것을 문을 열어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 사셔야 돼요. 말씀 속에.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8절에 평탄케 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 형통 이 들을 때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람의 어떤 시험도 없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어려움이 있어요. 또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시험에 들게 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또 상관이 없는 그 자체가 뭐냐? 평탄이고 형통이에요. 여러분, 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요단강 건너야죠. 여리고성 무너뜨려야죠. 안악산지 또 문제도 있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과 환경, 사람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다 알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셔서 그 일본 땅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사의 무덤. 실제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일본에 제일 많이 가요. 가까우니까. 근데 다 주저앉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으로 올 수 없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직장 가지고 일반인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입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무덤이다. 그 선교사의 무덤 같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번성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가 지금 몇 번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제 우리 본교회 이제 우리 인천 번성교회 하고, 자 일본 동경 지교회가 이제 사실 오늘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제 오늘 노예 이제 파송을 받아서 파송장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무슨 오사카 갈 때는 그때 했지만은 이제 동경 지역에 이제 정식으로 노예와 연결되어서 또 우리 번성교에서 함께 파송하는 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인천 번성교 본교회하고 또 일본의 지교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는 목표가 뭐죠? 237 5천 종족.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이제 목표인데 우리 전체가 가져가야 될 이제 목표고, 이게 하나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 번성교회에 주어진 선교 지역, 주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일본이에요. 아멘. 교회마다 그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성교회는 전 세계 237 나라의 선교 주 사역지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20년 전에 오사카에 선교의 문을 여셔서 그 열매로 박재경 목사와 우리 임상욱 전도사가 오사카에 지금 두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한 교회를 시작했는데 남은 것은 뭐예요? 2배로 남았어요.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박재경 목사와 임상욱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게 우리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두 교회로 열매 맺게 하셨어요. 아멘. 뭐 제가 그때 그 철수할 때 막 어떤 성도는 뭐 그냥 말이 많아요. 실패했고 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실패가 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20년 지금 한 2008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15년 만에 10년 만에 5년 전에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10년 만에 하나님 동경에 제일 큰 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일 안 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일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두어 패스라도 쓰셔요. 아멘. 약하네. 안 맞고 싶지? 아니요, 맞아. 맞고라도 해야 돼요. 그러고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지. 너 뭐 하다 왔어?
천국에서 맞지 말고 여기서 맞는 게 나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 번성교회는 전 237 목표지만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에 주는 주 사역지, 선교 사역지는 일본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일본 동경 지교회에 이제 하지만 동경 지교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주보에서 없어졌어요. 응답 받은 거죠. 아멘. 땅 성전 건축 부지를 주시옵소서. 하나 없어졌어요. 제목이. 성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체가 기도 그 주보의 뒤에다가 10가지 제가 가자마자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2가지가 가장 큰 거 시스템이 갖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8가지 남았어요. 그 8가지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전 일본 땅에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어디까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교회,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본교회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일본 지교회를 기도하면서 이제 일본의 지교회의 이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본교회에 와서 복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르티시로 사실 저게 필요한 거예요. 내 집도 없애버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션홈 2칸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는 RTC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곧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이제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유학만 온 게 아니고 복음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유학도 같이 와야 돼요. 그럼 그 훈련을 누가 시켜줘야 돼요? 본성교회에서 키워줘야 돼요. 아멘. 지금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교회에서 일본 성도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자꾸 준비해 가셔야 돼요. 준비 가셔야 돼요. 만일에 우리 본교회에서 못해주면 다른 교회다 맡겨야 돼요.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본성교회가 받을 축복을 다른 교회다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흐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교회에서 성도든 렘넌트들이 마음껏 본성교회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 잘 받아서 다시 일본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본성교회에서 주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본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도. 지금 이제 지교회 지금 이 메시지 듣습니다. 일본 지교회도 본교회 성도들이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선교 훈련과 선교 체험할 수 있도록 일본에도 RTC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일본 현장 와서 선교도 체험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지교에서도 RTC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회와 지교회가 함께 연합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전환점 속에서 시작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번성교회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더 큰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